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위에 올라가니까 즉시 알아본다. 여러분 아담 못 봤잖아요. 이브도 못 봤잖아요. 올라가면 아마 즉시 알아볼 거예요. 아담이구나.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직관이거든요. 직관. 우리 영적 직관이 있어서 한 번도 안 만나봐서도 여러분들이 죄 없는 곳에 올라가시면 즉시 알아보거든요. 전부 다 즉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어서 가려 사귀잖아요. 그렇죠? 저희 올라가면 가려 사귈 친구가 없어요. 다 친구야. 예수님부터 다 친구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 저 위에는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가 많아서 거룩하다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냥 친구 만나고 사귀고 도와주고 하는 거라니까요. 오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에버라스팅 조이, 영존하는 기쁨. 한 2주 전 정도 됐는데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그게 또다시 떠올라요. 영존하신 기쁨. 이게 뭐야. 5분만 즐거워해도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할 텐데 영존하는 기쁨이 이게 그 단어가 제 머리에 꽂힌 게 한 3년 정도 됐나 봐요.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지 뭐. 근데 한 2주 전쯤에 갑자기 이제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까지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 은이나 금을 탐내지 않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 손으로 마련했고 또 자기 함께한 사람들도 자기가 버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줬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러죠.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었는데 너희도 마땅히 이렇게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지원해 줘라.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개역성경에 제가 말하는 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제가 킹제임스 알기 전에 배운 구절이거든요. 저한테는 2천만 원짜리 구절인데 2천만 원과 연관되는 구절이니까 그게 딱 떠올라요. 떠올리면서 맞아. 그때 내가 2천만 원 줬을 때 얼마나 기뻤지? 그게 한 90년 초반에 그걸 줬고 그 기쁨이 킹제임스 성경 알고서 94년도로 기억하는데 94년도쯤에 제가 이 2천만 원을 주게 된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발설하게.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엄청나게 기뻤거든요. 무지무지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 기분 좋은 것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있다. 그 기분 좋은 것 때문에 제가 일동 감리교에서 청년의 지도교사 하면서 돈 있는 거 그냥 엄청나게 막 쏟아 붓거든요. 뭐 닥치는 대로 줬어요. 저 사람 주의해야 될 거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빌려달래요. 그러면 빌려줬는데 나중에 떼어먹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 때 이렇게 가르쳤던 애들이 가정이 어려운 애들 있거든요. 학교 사무실 가서 걔들 등록금 내주고 서무 선생님한테 이 영수증 걔한테 본인한테 주라고. 누가 주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거를 발선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한 3년 만에. 그러면서 영존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때 이거를 발설하지 않았다면 20년이 넘게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되도록 계속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발설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알겠어요. 영존하는 기쁨이란 주는 거구나. 제가 킹제임스 알지 못하고 개역성경을 쓸 때 내가 청년의 지도교사 하면서 청년의 지도하기 위해서 표가 이거지. 주는 기쁨이었어요. 주는 기쁨. 그냥 동사로 그냥 주는 기쁨, 기분은
주는 거는 기쁨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주자를 갖다 한자로 써버리면 주님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로다가 주는 기쁨이라는 그 표 하나 가지고 제가 청래 지도교사를 했거든요. 그때 참 많이 썼어요. 돈도 많이 썼어요. 제가 돈을 쓰니까 또 하나 이렇게 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드리거나 뭐 드러내려는 의도 없이 진짜 기뻤거든요. 근데 절대 발설 안 했던 거는 2천만 원을 장애인들한테 보내줬던 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엄청나게 기뻤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도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으로 배운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주시려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면 그 구절을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이 돌 같은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를 수십 번 되뇌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다스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눈을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음미 한번 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왜 기분 나빴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요한과 야고보가 앉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는 거죠. 42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거는 이런 거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부려먹는 게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3절에서 하나님께 반전을 하세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고 낮은 자들에게 부려먹는 짓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말라 이거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너희끼리는 그렇게 섬기지 말지니. 어떻게 섬기라고요? 너희 가운데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래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래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려고 오셨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힘은 거를 거두는 건
절대 진리죠. 콩 심으면 콩 나죠. 다스림을 심으면 다스림을 거두는 거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으셨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땅에서 심으셔야 돼요. 뭔가를. 왜? 여러분들이 심은 거를 그대로 거두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스림을 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세상 사람의 죄까지 대신 갚아 주셨어요. 이게 뭐죠? 이게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은 다스림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진짜 높은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보다도 더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들까지 섬기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다스림을 이 땅에서 심으신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높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야. 너는 과장이잖아. 내 말 들어야지. 이게 다스리는 거지만 여러분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섬기고 종이 되고 여러분들 목숨까지도 다 줘버리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줘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저는 옛날에 진짜 돈도 별로 없을 때 그때 2천만 원을 그쪽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은행 개원이 저한테 입금 영수증을 저한테 줬거든요. 그 딱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2천만 원 벌으려고 진짜 땀 흘려서 애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돈을 해서 어떻게 와서 이쪽으로 다 이사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집도 짓고 해서 이제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을 했거든요.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배추도 갖다 주고 무도 갖다 주고 막 감자도 한 박스씩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저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발설한 다음부터 그 기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다가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남에게 베풀어 준 얘기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정해진 레파토리 외에는 절대 입 밖으로 안 내는 거예요. 왜요? 기쁨을 뺏기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시면 다스리게 되거든요. 왕으로 다스려요. 이 세상의 다스림과 저 위의 다스림은 똑같아요? 정반대예요? 세상의 원칙하고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아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많이 베풀죠. 예수님 자기 목숨까지 베풀으셨어요. 몽땅 다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가장 낮아지셨더니 가장 높이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이 세상에 섬기고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진심으로 많이 주느냐.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심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스림 어디 가서 거두세요? 저 위에 그리스도 심판에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높은 자리. 근데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가진 게 많아요? 적어요? 가진 게 많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10원어치 주면 10원어치 기쁘겠죠. 1억짜리 주면 1억짜리만큼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비유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많이 베풀어서 저 위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거기서 진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은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 왜? 저 위에는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거 누리는 것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것까지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것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줄 줄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사랑의 생명까지 주셨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숨겨놓고 안 준 거 있나요?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이렇게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죠?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 주실 것이다. 주셨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아는 대로 다 써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당장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준 줄 알았는 거야.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100억짜리 수표를 주셨거든요. 주머니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써먹어요? 그걸 못 써먹고 옆집에 가서 깡통 두드려서 동냥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나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 뭐가 있어요? 10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알면 동냥하러 안 다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아는데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았잖아. 하나님께 주신 복이 한두 가지야? 고린도서 9장 15절은 뭐라고 말해요? 말로다가 몇 개 할 수 있는 복이에요? 말로다 다 할 수 없는 복이에요? 말할 수 우리 여러분 이유다 이거 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의 선물 받았잖아요. 그 선물들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모든 완전한 선물, 그렇죠? 모든 좋은 선물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빛들이 아버지처럼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러워요, 변덕 안스러워요? 회전한 분도 없으시다고요. 줬다 빼지 않으신다고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영존한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주는 기쁨보다 기분 좋은 건 없거든요. 진짜 그냥 주는 것보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버라스팅 조이가 영존한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셨는데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주는 기쁨이 그 영존한 기쁨이라는 것이 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릿속에다가 영존한 기쁨이 도대체 뭐야? 아니 5분만 기뻐해도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텐데 무슨 영존한 기쁨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 하늘나라 가서는 알 수 있나? 근데 그 영존한 기쁨이 하늘나라 가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일부는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존한 기쁨의 맛을 봐야 저기서 진짜 실물을 여러분들이 갖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모형을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예요. 영존한 기쁨의 일부를. 근데 그 기쁨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목표가 그냥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것.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기부. 그냥 주는 것. 왜? 마귀는 어떻게 살아요? 삶의 방법이 어떻게 하죠? 물건, 상품 가지고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내가 왜 거래를 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많은데? 이루 말할 수 하나의 선물 다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다 채우세요. 영적인 것이든 물적인 것이든. 옛날에 2000년 한 20여 년 전에는 빌립보 4장 19절이 저한테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거는 물질이었어요. 물질. 저한테는. 왜? 워낙 힘들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 끼도 안 굶기지 않으셨어요.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쌀 줘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술 주정뱅이를 통해서 돈을 주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술 주정뱅이를 통해서도 돈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손 안 내밀어도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모두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다 채우시더라고요. 물질적인 것. 근데 최근 몇 년 정도 이렇게 한 7, 8년 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걱정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뭘 채우세요?
영적인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 아 진짜 궁금해. 그럼 머릿속에 떠나요. 안 떠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해요. 아 이거 있구나. 그렇구나. 근데 어떤 사람 주석서에서도 그런 것들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버레스트 조이도 이거 풀리고 나니까 2주 동안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렜어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다시 찾아보자.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가 91구절 정도 나오거든요. 91구절 정도. 이게 구절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에버레스팅 조이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에버레스팅 갓, 에버레스팅 파더, 뭐 에버레스팅 포지션, 뭐 영존하는 처소, 영존하는 길, 영존하는 생명, 뭐 똑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거는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기 영존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럼 영존하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존하는 혼동도 있고요, 혼란도 있고, 영존하는 수치도 있고요, 영존하는 멸망도 있고, 영존하는 파멸도 있어요. 영존하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나쁜 것도 있다고요. 제대로 심어야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존하는 기쁨, 영존하는 뭐 광채, 영존하는 이름, 영존하는 위로,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멀리 안 계시고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짜릿하거든요.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곁길로 빠지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내 몸 안에 계셔. 영존하는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아버지께서, 영존하신 생명께서, 그리고 그분 원하시는 거를 내가 원하면 그분께서는 나에게 영존한 기쁨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는 거야. 너 이 세상 사악하다고, 이 세상에 썩어 빠졌다고 막다 말고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진화되고 발전된대요. 근데 진화되고 발전되는 게 더 좋아진 건가요? 더 나빠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림이 진화가 됐나요? 옛날에 그림을 탁 보면은요, 아 사실하거든요. 그냥 아 정말 멋있어 이렇게 금방 탁 동의가 돼요. 요즘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그림인지 이게 뭐 진흙탕을 해놓은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와 멋있대. 아니 피카소가 사람 그렸는데 눈가리가 어디 갔어요? 뒤통수에 붙고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그림이래요. 그게 그림의 진화예요? 요즘 음악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음악이에요? 아니면 소리치는 꽹가리 치고 뭐 잡탕 소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음악이냐고요. 옛날에 음악 들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감성으로 젖고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거든요. 요즘 음악이 음악이에요 그게? 여러분 발전이 되면 더 좋아져요?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정치나 정부에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한테 진짜 좋은 정치, 좋은 정부, 가장 좋으신 분이 통치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존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고요. 어디 계세요? 지금도 영존한 그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요. 지금도. 제가 2005년 후르다가 일이란 단어를 이렇게 찾게 되면서 2012년 정도, 한 7년 정도 걸려서 일이란 단어가 정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자유로워지고 편해졌거든요. 더 영적으로다가. 물질적인 거는 저한테는 뭐 생각 없고요. 영적으로 다 엄청나게 편해졌는데 점점 더 편해지는 그 과정이 어땠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점점 더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니까 제가 제 자신을 더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제 자신이 싫어요. 내가 이 죄에 속해 몸뚱아리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로마 7장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원해요.
근데 육신으로는 뭐 한대요? 죄를 섬긴대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고 영존하는 기쁨 속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옛날에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런 말을 한 게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더 가면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밀착하면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간다.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가 더 많이 밝혀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싫어요. 저 자신이 싫어요. 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그게 진리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는 있거든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화신이 되어버리셨거든요. 뱀처럼 취급당하셔서 죽으셨거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죄와 더 밀착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인지 쓸모없는 존재인지 이걸 점점 더 알아가요. 근데 내가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손가락 이게 안 올라가요. 너 왜 그래?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나는 더 못된 죄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것에 어려움을 안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실제적인 마음속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조이, 기쁨이 샘솟아요. 기쁨. 그게 샘솟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에버라스팅 조이를 깨우치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라.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지낸 만큼 주님 앞에 가면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돌려받는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뭔가에 구속을 받고 제한을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가면 책망 듣고 받을 것도 없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에버라스팅 조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전한 기쁨의 근처라도 이 세상에서 맛을 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전한 기쁨과 근처되는 그런 기쁨들을 맛을 보셔야 저 위에 가면 되돌려 받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 없어서 못 주나요? 여러분과 제가 없어서 못 주나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없어서 못 준다는 소리는 입 절대로 못 벌려요. 왜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야 있잖아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을 주셨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노라.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의 선물, 완전한 선물이고 또 좋은 선물이에요. 빚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님께 주세요 소리 하려면 나를 위해서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소리는 입 밖에 안 내요. 아니 먹을 거 없어요. 뭐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런 소리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많이 해요. 근데 제 거 달라고는 안 해요. 제 거 아닌 다른 사람, 여러분들 거, 다른 지체들 거는 제가 하나님께 때를 써요. 달라고. 빨리 달라고. 제 거에 달라고 할 때는 저 빨리 주세요.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근데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에 하면은 답답해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막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막 깜짝도 막 놔요. 그런데 그게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에버라스팅 조이의 근처 가는 거예요. 주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돈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에버라스팅 조이를 이걸 배우면서 안 게 뭐냐면, 이거는 극히 저한테 해당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거를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어떻게? 물질 가지고. 처음에 제가 건대 이사장 그 형님 되시는 분 사업 도와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2천만 원을 줬는데, 2천만 원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한 1,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줬나 보다.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20장이나 들었어. 이 건대가 이게 좀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이 크시더라고요. 제가 좀 돈 도와드렸다고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때 일동에 제가 있을 때 뭐 연립주택이 687평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럼 연립주택 살면 세 채는 사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장애인 그걸 알게 해 주셔가지고, 이거 개인이 봤다 찢어버리지도 못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15억도 날린 자식이 코 묻은 돈 2천만 원에 절절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알았어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내려가서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입금 영수증 딱 줬는데, 와, 그때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걸 이 사람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저는 장애인들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장애인들한테 목욕시켜주고 목욕봉사 나가면 걔들이 팍 터지면 개새끼 튀지 마 그러고 막 때려주고 싶었거든요.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장애인들이 부담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내주고 나니까, 와, 진짜 문자 그대로 샘솟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겪어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은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거든요.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들어봐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주는 기쁨을 뭐 가지고 훈련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돈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킹제를 알기 전에. 그래서 이제 청년의 지도교사 하면서, 그때 중고등부 총 지도교사 하면서 학교 가가지고 애들 등록금 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얼마 안 됐어요. 그 중학교 애들 등록금이 뭐 1,몇백만 원, 뭐 2,000원, 3,000원, 그 10,000원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내주니까 엄청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주고 모르잖아요. 걔는 그 서문 선생님이 걔한테 영수증 주니까 걔는 이제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의 지도교사 하면서 청년부를 해서 이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생기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지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돈은요, 여러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주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돈 주는 연습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적인 것,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마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기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잃지 마세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잠언 19장 17절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누구한테 빌려줘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 빌려가셨으면 떼어먹어야 돼요? 되돌려줘야 돼요? 주님 사기꾼 아니시죠? 반드시 되돌려주시죠.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은행에 돈 빌려요? 갚을 때 어떻게 갚아요? 반드시 이자를 해서 되돌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빌려가셨어요? 갚으실 때 반드시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방법과 하늘나라 방법은 정반대예요. 이 세상에서는 원금이 크고 이자가 작아요. 하늘나라는 어떻죠? 정반대예요. 원금은 쥐꼬리만 한데 이자가 코끼리보다 더 커요. 그렇게 되돌려 주시는 게 이 세상과 정반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 빌려드리시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야, 이 세상 계산법을 해서 내가 10원을 빌려줬는데 하나님께 10억 원으로 돌려주신다면 안 빌려주는 사람이 그거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완전히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 빚을 내서라도 갖다 빌려주죠. 그렇죠? 이거예요. 저는 잠언 19장 17절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게 주님께 빌려주는 거니까. 약한 지체에게 잘해주는 게 주님께 잘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알고 나니까 나한테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게 누가 보면 잠언 19장 17절에서 배워간 거예요.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언 19장 17절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맛을 볼까요? 영존한 기쁨을, 그 일부를 거기에 동참해서 맛을 보시는 거죠. 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죠. 영존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고 나니까 와, 이거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흩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대요. 근데 아낄지라도 줄어드는 일이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줄 건데 안 주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 조미식을 녹이 들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줘버리면 주님 빌려갔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뭘 붙여야 하니까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 주시는데 이자가 아니 원금보다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안 빌려주겠냐고요. 이게 자, 여러분들 영원에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스리죠?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5명이에요. 그럼 5사람에게 베풀어주면 5사람에게 베푼 만큼의 기쁨을 누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부하가 5만 명이에요. 그리고 5만 명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 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기뻐요? 에버스팅 조이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써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즐겨요. 뭔가를 마약으로 즐기든 뭐 극장에 표를 내고 즐기든 극장 가서 좋아요. 극장에서 전 극장 가본 지가 한 30-40년 전은 된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히히헤헤 했다 그렇지. 나오면 어때요? 끝이에요. 그 세상 기쁨은 그래요. 근데 내가 약한 지체들에게, 가난한 지체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그 기쁨은요. 저 2천만 원짜리가 3년 동안 너무너무 샘솟던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는데 인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면 줄수록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화 많이 들었죠. 여기 샘이 있어요. 아, 쟤한테 줘. 그래. 작은 컵으로 한 컵 퍼서 줬어요. 근데 똑같이 한 컵 퍼냈는데 똑같이 되죠. 그렇죠? 큰 바가지로 한 푼바가지 줬어요. 그래도 똑같이 채워져요. 그렇죠? 아이, 그까지 지금 바켓으로 주냐. 큰 바켓으로 퍼서도 동일하게 채워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자. 어느 정도 아끼지 말고 베풀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래야 주지 말래.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리일수록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요. 주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래요? 주지 말래요? give! 줘! 이 진리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면 너에게 주는데 후이 되어서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해서 너희 품에 안겨준대요. 줘보세요. 손해보나 이익보나. 준다는 건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어떤 반대급부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사심 없이 주기만 해보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줄 것이 생기나 안 생기나. 더 많이 생긴다고 여기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쳐서 꽉꽉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 이제는 안 돼.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거예요. 전 제 삶에서 한 20여 년을 경험을 해봤어요. 돈 누르다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 필요한 게 있대. 전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채워서 통장 바닥을 잔고 제로로 다 만들어 탁 털어버려 버려요. 근데 다시 고여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차면 또 이렇게 해서 뭐 한대 그러면 툭 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돈 가지고 제가 돈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입증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 삶 속에서 그 작은 것을 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는 기쁨을 한번 맛을 보시고 또 에버라스팅 조이, 이 영존한 기쁨이 뭔지 여러분들도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제가 지금 킹제이 한 3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월급 받아 먹으려고 안 하고 사람들이 얻어먹으려고 안 해도 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지금 안 굶어 죽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뭐 손 내민 적 있어요? 그런데 주는 거는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왜 마음대로 줄 수 있죠? 여기 진짜 부자께서 여기 계시거든요. 없으면 만들어내시는 분.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왜 내가 다른 걸 걱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줄 거예요. 줄 수 있다면 제 목숨도 진짜 줄 거예요. 어떤 지체에게 내 목숨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대. 예 잘라줄게. 그럴 거예요. 왜? 저는 저 위에 가서 영존한 기쁨을 누리고 싶거든요. 이 세상이 조금 괴롭더라도. 여러분 잠언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이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 이런 행복을 한번 맛을 보세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주너야 하는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내 이웃을 자기 이웃을 멸시를 해요? 당연히 죄 짓는 거죠. 가장 큰 명령 두 번째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는 그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아는 그 왼손이 모르도록 베풀어 주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죠. 기쁨은 없죠. 잠언 28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 28장 27절도.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어때요? 부족하대요? 쏟아 부어 줘 보세요. 부족함을 느끼나.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이거 주면 굶게 돼. 좋다. 주고 굶자. 한번 해보세요. 저 그걸 몇 번 했었거든요. 97년 IMF 터지면서 집한돈 완전히 바닥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시작을 하긴 했어요. 아, 저 사람이 이거 화물차 하나 사주면 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대. 근데 돈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없으면 나도 빈털터리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이제 그런 고민.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15억 날린 놈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알았어요. 푼돈 그 코 묻은 돈 알았습니다. 그 몇백 주는 거 뭐 그래요. 툭 줘 버려요. 또 채워져요. 또 일이 그리 반복돼요. 또 털어줘 버려요. 또 채워져요. 실제 삶에서 경험해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해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아끼니까 가난한 일에 이르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아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물싸 여기고 베풀어 주었다면 여기 말처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고 써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요. 자기 눈을 가리면 줘야 되는 건데 안 가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분들과 저는 부자거든요. 무한대의 부자라고요. 근데 안 주면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라. 잠언 29장 7절도 가보세요. 잠언 29장 7절.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건사이더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 내가 안 주면 너무 고생하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그러죠. 저 사람 도와줄 거 있네. 싹 돌리는 거죠. 안 보는 거죠. 왜? 내가 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악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더 위대한 남자가 있고 위대한 여자라는 표현이 한 번씩 나오죠. 그렇죠? 누구죠? 남자는 바리실레고 여자는 수넴 여인이고. 바리실레는 다윗 왕이 곤경에 빠지니까 도와줬죠. 근데 다윗이 그 곤경을 다 해결한 다음에 바리실레에게 그랬죠.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내 상에서 같이 먹게 해주겠다. 바리실레가 그런 보답을 원해서 다윗을 도왔나요? 바리실레는 바로 이 영존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주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위대한 남자예요. 여자에게 위대한 여자라는 건 표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열왕기 4장 8절에서 수넴 여인이에요. 누가 지나다녀요? 집 앞으로다가 엘리사가 왔다 갔다 맨날 지나다녀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근데 지나가는 엘리사 붙잡고서 강권해서 빵을 먹게 하는 거죠. 강권했다는 거는 엘리사가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아먹은 건 아니죠. 그렇죠?
저 바쁩니다. 저 그거 됐습니다. 막 했겠죠. 그렇죠? 아마 옥신각신했겠죠. 왜 여자는 주고 싶어하고 엘리사는 신세 안 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많은 걸 주고 싶어해요. 남편한테 부탁했죠. 저 집 위에다가 작은 방 하나 만들고 그 침상도 책상도 등잔대도 의자도 좀 갖다 놔줘라. 왜? 하나님 사람 지나가다가 쉬어가시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때도야 막 강권에서 또 이제 쉬게 했겠죠. 그렇죠? 엘리사가 그 여자들 불러와라. 내가 널 위해서 뭘 도와주면 좋겠냐. 군대 대장에게 또 왕한테 얘기를 해서 너 남편 한 자리 좀 먹고 살고 자리 하나 주게 해줄까. 여자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부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 이게 진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 것.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나라 가서 왕으로서 우리 통치하실 때 똑같아요. 내 백성들에게 세금 거둘 생각 아예 하지 않고 내 백성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기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 내 백성들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 있죠? 주는 기쁨이 너무 크죠? 이게 에버라스팅 조이예요. 영존하는 기쁨. 저 위에서 영원 무궁토록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세요. 돈 못 주면 뭐 주면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주면 되잖아요. 오래 참는 거, 관대히 여겨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그렇죠? 너그럽게 여겨주는 것. 돈 안 줘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받았잖아요. 그런 거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너그러움, 관대함, 오래 참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걸 베풀어 주시면 누가 기뻐요? 내가 제일 기뻐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주는 기쁨, 이게 바로 영존하는 기쁨이구나. 그 영존하는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구나. 그 기쁨을 누릴 만큼 여러분들이 이만큼 누렸으면 이만큼에다가 이자 붙여 주실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또 기쁨을 여러분들 이자로 얹으셔서 여러분께 되돌려 주실 거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에 게을르셔야 돼요. 부지런히 주셔야 돼요.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한다. 주자. 줄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 다 주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영존하신 하는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서 11장 3에서 이런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함을 경작하고 거짓의 열매들을 먹었다. 이 표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악함을 경작하고 거짓의 열매들을 먹는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사악함을 경작하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주 안 편해요. 이제 호세아서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악함을 경작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열매를 무한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